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에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무더기 2무더기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위의 한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위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에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삼손은 힘이 세여가지고 그를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힘이 없어지나 비밀을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며 마지막에 여자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비밀을 알고 삼손이 잡히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힘이 삼손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의 말씀은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에게는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삼손이 레히에 도착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 나가서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으로 그의 손에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결박을 했는데 삼손을 잡으려고 그 삼손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잠잘 때 묶었는데 어디에 갔느냐 하면 레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그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냥 끊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서 삼손이 나귀에 새 턱뼈를 보고 그걸 집어가지고 적을 물리쳐서 얼마나 죽였느냐 하면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나귀의 턱뼈를 한 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고 노래를 했는가 하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맛레이라 이름한 곳은 턱뼈의 산이다. 턱뼈로 천명을 죽여 산처럼 무더기를 만들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제 내가 목말라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질까 하나이다. 예,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레이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와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에나코레라 불렀더라. 그 셈은 오늘날까지 있더라.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누구나 셈을 터뜨려 주시는데 그 에나고레가 오늘날까지 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됐고, 영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로 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는 걸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안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왜 안수했느냐? 후계자로 안수를 했는데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안수에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고 모세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인도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인도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인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모세에 있던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재했는데, 그래서 민수기 2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위탁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호수아가 인도하기를 시작했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도 안 되고
예,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는 무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면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인 것인데,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 소뿔을 빼가지고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에는 그걸 머리에 붓고 임명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목동 다윗에게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더라. 크게, 그냥 감동된 게 아니고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 이후로 나가서 목동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면 아말렉 군대인 누굽니까? 어느 장군, 그 장군을 물리쳤던 사실은 물매를 가지고 물리쳤던 장군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조그마한 목동이 양을 치는 집방이와 그 다음에 크게 개울가에서 주순 동글동글한 돌 5개를 줄에다 매겨 가지고 던질 때에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히니 아무리 장사라고 해도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말 때 이스라엘 군대가 와 하고 달려가서 적군을 물리쳤던 사실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삼손이 적을 물리쳤는가 하면 다윗도 적을 물리쳤다고 하는 사실은 이 적은 오늘날 무엇을 말한 것이냐?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적은 죄악입니다. 우리의 적은 내가 내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금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스겔 1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여기에 네 동물이 나오는데 그 네 동물 가운데는 얼굴에 네 새 모양은 앞이 사람의 얼굴이요, 앞은 네 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영이, 성령이 어느 쪽으로 가라 하면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곧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뒤로 돌이키지 아니한다. 뒤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진만 있는 거지 후퇴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생물의 얼굴이 사람이요, 사자의 얼굴이요, 송아지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요 한 것은 백절불굴의 신앙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 사람은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존귀한 사람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9편 12절에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람, 그 다음에 우측에는 사자, 사자는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진 자. 잠언 28장 1절에는 오직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다음에 왼쪽은 뭐냐? 송아지. 송아지의 얼굴. 송아지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 하며 일하는 소.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요. 독수리는 이사야 40장에 올라가 새 힘을 얻으리니 올라가 뒤로 빠꾸하지 아니하고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해 올라가 믿음은 올라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의 얼굴은 아픈 사람의 얼굴, 우측은 사자 백절불굴의 신앙, 그 다음에 왼쪽은 송아지 일하는 자, 그 다음에 뒤쪽은 신앙적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와 같은 생물, 그와 같은 성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가리켜 무엇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든. 성령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된 사람은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독사리의 얼굴, 사면이 다 주님을 향한 얼굴이 되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은 로고스, 로고스는 성령, 성령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하시었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법에 얻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신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 신이라고 하면서 성품은 짐승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되었다고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다음에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을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으니라. 잠들게 하는 영이 지도자들을 덮었다. 눈은 감겼으니 눈은 장님이여 머리는 덮었으니 이런 지도자 밑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잠들게 하는 영, 우리는 깨어 일어나는 영, 성령. 잠들게 하는 영은 마귀의 영, 사단의 영, 뱀의 영, 이런 영의 역사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기셨으니 영안이 띄워지지 못했어요. 우리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는가 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눈이 감긴 지도자, 깊이 잠든 지도자, 그 다음에 이런 지도자는 선견자들을 덮었다. 이런 지도자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호세아 9장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금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알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자는 미쳤다. 그 미쳤다는 게 뭐냐? 실질적으로 마귀가 들어가 미칠 수도 있고, 복음을 잘못 전하는 걸 미쳤다고도 합니다. 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믿을 때 성령 받았다 하는 거는, 이거는 미친 소리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성령 받는 거는 아니에요. 성령 받는 거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무엇하기 위하여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해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일주일 동안 기도를 드렸더니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믿을 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 받은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예, 이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해서 가서 보니까 신유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나타났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령이 임하시지를 아니했더라. 그래서 두 사도가 무엇 했느냐 하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사도행전 8장 15절로 16절에 말씀했고,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아서 성령 받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하면 마술사 시몬이 보았습니다. 자기는 받질 못했어. 그래서 돈 주고 살려고 했으나 베드로가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 것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령 받는 것은 보고 들을 수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갔을 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느니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보고 듣고 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에는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물로 세례를 주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을 때 성령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 받았다는 말씀은 어떤 일이냐? 이사야 29장 10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에게 부어주사 눈을 감기셨음이니 장님이란 말. 그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보자기를 씌워놓았단 말. 덮어놓고 믿으라는 보자기를 씌워놓았다는 이런 지도자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 감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안이 7개가 열리고 육신의 눈이 2개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빌립보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마침은 그런 자들의 마침, 그런 자들을 따라가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신은 패요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함으로 나귀 새 턱뼈를 보고 그걸 집어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나귀의 턱뼈는 무엇을 말했느냐? 모든 사람이고 짐승이고 동물들은 턱뼈로 가지고 말을 구상을 합니다. 턱뼈가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말의 구상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나귀의 새톱뼈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란 말이야. 예, 말씀으로 적을 물리친다는 말씀인데 뼈는 무엇을 말했느냐? 나귀의 새톱뼈로 천명을 물리치다. 창세기 2장 22절로 23절. 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라.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그의 아내 하와는 이 아담의 갈빗뼈를 빼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아마 하와 만든 게 더 좋겠지요. 뼈로 만들었으니까. 뼈로 만들어 가지고 왜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느냐 하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이기 때문에 딴 데서 나와서 결합한 게 아니고 남편의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부는 일체라. 아들이나 딸은 일촌이다. 부부는 무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 13장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미오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살아났단 말이에요. 장사하려고 가지고 가는데 도적대가 몰려오니까 장사 지내려고 가져가던 이 관을 엘리사의 묘실에 무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죽었던 사람이 곧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진리, 뼈는 진리의 골자인 것입니다. 골자에 접촉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접촉하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6월절 양을 먹을 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 뼈는 그냥 보존해 두어라. 6월절 양은 무엇이냐?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가시는 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뼈에 닿으면, 골자에 닿으면, 진리에 접하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양 먹을 때는 절대로 뼈는 꺾지 말라. 골자가 꺾여지면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양쪽에 있는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으나 예수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해서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피요 거기에서 나온 피는 은혜의 생명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먹고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매이면 지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이만희 사람하고도 토론했고, 박태선, 문선명, 그 다음에 소사에 있는 정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 안식교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어요. 꺾여지면 그거는 뼈가 꺾여지면 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판이라 말씀했으며,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빠지지 아니하는 못. 교회에서 설교 듣고 나올 때 본문이 뭔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거는 다 나올 때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의 말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못된 걸 깨우쳐주는 채찍과 같고, 스승의 말씀은 잘 때려 박은 못과 같다. 그건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에스겔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널브러졌습니다. 이 뼈가 널브러졌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딜 가나 차고 넘친다는 말씀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러나 이 뼈들은 다 죽은 뼈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야 돼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죽은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널브러져 있는 진리, 생기가 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게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기를 주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뼈들을 맞추고, 그 다음에 힘줄이, 핏줄이 살이 오르고 해야 그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잘 맞추어야 돼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리를 팔에 맞추고 팔을 달에 맞추고, 머리를 발바닥에다 맞추고 발바닥을 머리를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괴물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맞추고 생기를 넣어야 살아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골,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골,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무엇이 있느냐 하면 성령의 골,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을 물리쳤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나귀의 턱뼈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시었어. 그러므로 성령의 검은 우리의 폐부를 가르고 수술할 건 수술해서 떼어내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혼과 영광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전부 해부해서 수술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짖는 자의 셈. 나귀의 턱뼈고 요만한 걸 가지고, 길어야 뭐 한 30cm 되겠지.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게 했습니까?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은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430년 동안 400년간 이의 종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됐느냐. 마지막에는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은 그대로 만들어라는 이에 바로 왕의 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르짖는 탄식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음으로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는가 하면, 요나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었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큰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큰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물고기가 덮서 꿀꺽 생겨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이나 있었으니 그런 지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의 뱃속, 지옥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환경이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한 가운데서도 부르짖지만 모든 것이 불완전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셈. 이사야 42장 14절.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헐떡일 것이라.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냐면 해산하는 고통.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잠언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이 입은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자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다 말씀하시었소. 그러므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깊은 물을 마시는 것 같고 지혜의 샘은 소초 흐르는 분천수와 같은 그런 말씀. 이거는 실질적인 물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고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좁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냉수와 하늘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이거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만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눈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샘물, 예, 이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삼손이 부르짖으니 샘이 터져 해가 됐다는 말씀은 오늘날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 이 물은 오늘날까지 있더라. 부르짖는 자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는 오늘날까지 있더라. 열왕기하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 한 사람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빚을 많이 져놓고 신학생인데 아들 둘의 아내가 있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채주는 아들 둘을 데려다 종으로 삼고자 하니, 예, 그 아내는 대단히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 가서 그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 조금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가서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너와 네 두 아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름병을 쏟아 빈 그릇에 쏟아 부어라. 쏟으니 나오고 해서 빈 그릇이 다 찼습니다. 이제 더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나가서 기름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네 두 아들과 네가 생활을 해라. 부르짖는 자의 샘에서는 기름이 나왔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수의 크는 때에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건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를 파면 안 돼. 설교를 듣든지 은혜를 받든지 다 흘러나가는 그와 같은 것은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예. 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요. 임한다고 하면 나귀의 새토뼈로 새 천명을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며, 이거는 부르짖는 자에게는 샘을 터뜨려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삼손의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서 주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